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10월 헌금 내역을 우리 설교 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158만 2,780원이 이번 10월 헌금으로 모였습니다.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헌금 원숭이와 아동 학대 보호기관에 25만 원씩, 기독 환경운동 단체에 각 10만 원씩, 또 인도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대학 청년에게 10만 원, 청년 소상공인에게 10만 원, 그리고 제 목회자 사례비로 40만 원 채고요. 예배비로 카메라 방송 나중에 방송했던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지금 카메라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돈이 모이면 필요한 방송 관련된 기기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비로 책정 82,78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헌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양육했던 청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혼이 됐습니다. 엄마가 되었죠. 아이를 낳을 때 위험하게 낳아서 출산 이후에도 계속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이 조리원에서도 덩그러니 방 안에서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당히 큰 우울감이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하고 몸대로 아팠지만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치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출산 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먹이고 재우고 또 기저귀를 갈고 등의 끊없는 반복적인 일과 또 말도 안 통하는 아이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그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들과의 고립감, 그래서 외로움이 우울감이 많은 산모들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직장을 다녔던 여성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경단녀가 되죠.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매일 방 안에서만 혼자 아이를 보게 되죠. 거기에서 상당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아내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7년간 일을 하다가 우리 지온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혜원이를 임신한 다음에 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유치원 보내기 전까지는 두 아이 다 직접 키우겠다라는 우리 아내의 나름대로 결심이 있어서 그만두었는데 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아이를 돌보니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척하면서 아내가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민도 전혀 없이 바로 좋다는 겁니다. 아산병원 있을 때는 워낙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는 정말 할만하다고 쉽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7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제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단조롭지 살지 않게 되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7년 동안 늘 점심 혼자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차려주는 밥을 병원에서 먹으니까 반찬도 매번 바뀌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고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서 또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참 7년 동안 본인이 결심해서 아이를 집에서 돌봤지만 집에만 고립되어서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으로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6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거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6절 후반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라고 외쳤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들 가운데 노예의 기억은 그들이 앞에 있었던 그 기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무엇만 남아 있었습니까? 오직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음식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도 감정이 있었겠죠.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서 애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압제될 신의 자유가 있는 나라, 사람이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여기는 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사람을 노예로 삼고 고통에 넣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락서는 일을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고 불평과 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고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 보였던 것이죠. 정말 끔찍한 것은 애굽에 대한 얼빠진 향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음식 때문이죠. 조나단 섹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었을까요? 그가 어떠한 것을 발견했을까요? 이 조나단 섹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모세는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치관, 이 머릿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것보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죠. 이러한 생각과 감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토로합니까?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찌 주님께서 저를 괴롭히십니까? 왜 제게 이 백성들을 맡기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기를 젖먹이듯이 왜 내가 그들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그는 열변을 토해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그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고 자신만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 고립감을 느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애언자로 그를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수많은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표현하는 거죠. 모태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외면하니까 혼자가 바보가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다 보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왕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결투를 모든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850명의 바알과 이 아사라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결투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자신의 신 바알에게 외치고 빕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 후에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돌과 흙과 물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멸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18장, 이 갈멜산 결투 후에 19장을 보면 이 소식이 아방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고 엘리야는 이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죽고 싶다는 겁니다. 18장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이 영웅적인 엘리야와 19장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너무도 달라도 다릅니다. 왜 이리도 엘리야가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변했을까요? 자신이 죽을까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두려웠다면 18장에서 850대 1로 그는 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850대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숫자가 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850대 1로 싸웠던 용감했던 용맹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약해졌을까요? 죽고 싶다고 했을까요? 극단적으로 변했을까요? 그가 갈멜산에서 결투를 펼칠 때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입장에서 당연히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기대했겠죠.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바알 신상을 다 깨부수고 바알 추종자 이세벨을 내쫓고 이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했으니 여호와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쫓고 있는 겁니다. 바알의 추종자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이죠. 대결 이전이나 대결 이후에나 달라진 것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게 그를 좌절시켰던 겁니다. 그게 그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고립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왕상 19장 10절과 14절은요. 토시와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제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이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과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고립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지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과 가치관과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깨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애굽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 격투에서 이겼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알을 숭배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존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변화되려면 그 틀과 그 패러다임을 깨야 되는데 깨지는 게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깨트리면 이전에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않으면서 입술로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계속 반복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는 절망했고 좌절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처럼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100%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깊은 좌절감과 고립감,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돌봤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때 좌절감을 느끼고 자녀들과 단절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내가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내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절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신이 도태되는 것 같고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자신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왕따 같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좌절감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특히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켜며 나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살려고 노력했는데,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핀잔을 받기도 하고 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융통성 있게 살라고,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고,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이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만 거룩한 척하냐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하죠. 오히려 안 좋은 것에 눈을 감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학업의 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대로 사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일터가, 가정이, 관계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좌절되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자살지향적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저도 대충 믿고 싶습니다. 혼자 분투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왜 나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해 본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느꼈었거든요. 제가 9월 설교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지난 7월은 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좌절되고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돌파할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떠오르지 않고, 떠오른 것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막히고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관계는 고립되어 가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좌절과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게나 크게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가 나 혼자 남았다라고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신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 같아서 죽고 싶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아직 7,000명이 남아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절망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엘리야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엘리사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지쳐버린,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절망해버린 모세에게,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그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그래서 차라리 저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지도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 혼자가 아니야. 지난 7월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을 때, 혼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병호가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선배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신이 생일인데 생일 감사헌금을 함께하는 교회에 하고 싶다라고요. 20년 동안 연락을 못하고 살았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연락을 못했던 신디언 동기 목사에게도 연락이 오고,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분들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좌절되고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좌절되고 외로운 것은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거스러 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을 맛보고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좌절과 외로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후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 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외면치 않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외로울 때 언제든지 편히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덩그러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